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고 왜 살게 하셨고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자요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예표요 또 우리의 허락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보이지 않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은 땅에 속한 그 시간의 그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가지는 그 세상에 속한 것, 특별히 6이라는 게 인간의 수를 말하죠. 이제 6에서 7로 넘어가면서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다, 묵시다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시간 속에 이제 잡혀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완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각각 우리가 성소에 이제 그 성전이죠. 그 각각의 기물들이 뭐 번제단이라든지, 그죠? 첫째 날 우리 번제단, 두 번째 날은 뭐였죠? 물두멍,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떡상, 그리고 그 금초, 우리가 있는 금초대, 그 또 분향단 각각의, 그리고 뭐 휘막, 그 휘장 설명들이 있었죠. 일곱째 날은 그 성소의 기물에 뭐가 해당될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 그 성소의 기물이 이제 언약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머무시는 곳,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이 지성소가 그 하나님의 처소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곱째 날에 허락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처소로 삼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광의 담즙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 된 사람만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겠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심령과 그 인생과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왜 우주 창조가 있고 왜 사람이 존재했느냐? 써먹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떤 찬양을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를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머무시는, 그 처소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갖고자 함이에요. 일곱째 날의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신이라는 말은 데우스에서 신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똑같아요. 여기 그 헬라 단어로는 데우스에서 신들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원래는 엘이 하나님이에요. 로힘은 거기에 붙은 복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베레스트 엘로힘, 그 엘로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마음의 작정하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존재됨 속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이 된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존재,
그 존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지금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사실은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받아요. 그리고 각양 식양을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서 모세한테 보여줍니다. 각양 식양, 성막의 식양이죠. 성전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고 그것대로 성막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그 어간 안에 모세로 하여금 이 모세오경을 쓰도록 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인 이 창세기, 이 부분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읽히게 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다. 너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왜 이 광야에 두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어떤 가나안에 너희를 드리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고급하고 짐승과는 다른 어떤 탁월하고 어떤 괜찮은 그런 도덕적인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함께하며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적 그런 존재로서 너희를 하나님이 목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두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보이는 모든 만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세오경을 통하여 또 전체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존재는 신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존재된 너희는 결국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그렇게 광야에서 만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전 삼아서 그리고 성전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 하나님의 안식처가 돼야 우리는 비로소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고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안식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에 주시는 복이고요. 이 복을 일곱째 날이 된 사람만이 갖는 거죠. 맛보는 거죠.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일곱째 날의 복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확인받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백향목 궁전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 저 빈들에서 여전히 누추한 상태로 옛날 광야 그 모습대로 성막이 있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속상함이 생겼어요. 내 집은, 내가 있는 집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고 광야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저곳은 저렇게 초라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집 처소를 집을 짓겠노라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대체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얼마나 웅장하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어떤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처음부터 어디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주사,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한 사람이에요. 일곱째 날이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누가 성전이래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텐트가 성전이래요? 누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안식 처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안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하나님은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사람, 그 존재, 그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못되먹음과 우리의 거짓됨과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고쳐내시고 그들 안에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 속에 정말 거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존재 안에 하나님은 머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존재면 대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품적으로 괜찮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일곱째 날이 된다는 것, 지성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를 통하여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처음부터 그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은 노아는 안식을 목적으로 이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정말 그 안에 안식이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문제와 구원을 받기 전에 노아의 그 상태와 노아에 속한 모든 세상의 설명은요, 하나님이 악하여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상태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안식이 없었던 자예요. 이름만 안식이었죠. 안식이가 아니라 안식. 이름만 안식이었죠. 이렇게 이름만 갖고 있었던 그는 존재가 안식이 되질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방주를 짓고 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넣으세요. 왜 정결한 짐승의 쌍수가 더 많을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결한 것들은 더 종족이 많이 있고 부정한 것들은 그래 나쁜 것들이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 없어지길 바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뭘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 쓸 짐승들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노아는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 쌍만 드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세 쌍해서 쌍을 맞추든지 왜 정결한 건 7쌍이고 부정한 건 2쌍이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일하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들여놓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2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은 방주에 나오자마자 한 노아의 첫 행동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뭘 배운 거죠? 심판을 통하여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를 제물로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만 그 노아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1절 다음 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대.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니까 짐승 타는 냄새가 그게 참 좋구나, 냄새 참 좋네, 그게 아니죠.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안식의
존재 그 자체가 된 노아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안식의 그 존재 노아는 이름인 안식이었지만 그도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같이 심판을 받고 이제 안 거예요.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누구인가가 이렇게 죽음을, 정결한 것이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게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요,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떻다고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의 죽음을 대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식처 되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지금 그 정결한 짐승을 제단에 바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안식처가 되는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어요. 대체 얼마나 너희가 금빛 찬란하게 성막과 성전을 꾸미면 내가 거기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제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제물이 된 그 속에만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맛보시는 영광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합당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좌정에 계시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여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좌정에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다, 그 사람만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소하셔서 내 안에 성전, 내가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질 않아.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몸뚱이는 와 있어.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는 뭐가 합당한 예배일까요?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 제물이십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거기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홀라당, 번제, 홀라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쳐져서 향기가 된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너가 죽었냐는 거예요. 너가 죽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너가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셔요. 죽지 않은 자, 자신의 생각과 꿈과 계획과 가치관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황심을 여전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복,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기쁘게 해드리려고 헌금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 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실 거면 방해라도 하지 마세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판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안식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가 아무리 1000번 만번 죽기 전까지도 예배하고 죽어도 천국은 못 가요. 왜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참 쉽네요. 그런데 천국은 가겠대요. 그런데 가겠다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예배한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맛본 바가 없어요. 되어 있지가 않아요. 7째 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바는 이거예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반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이제는 물로, 홍수로 쓸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홍수 심판 전과 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홍수 전에는 인간들이 악했는데 홍수 심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음에 뜨거워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게 될, 그거 아셔서 심판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다음의 인류, 여러분 이 노아의 그 다음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냥 첫사람 아담을 그냥 처음 만들어내듯이 했는데 그게 실패적인 모습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노아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말짱 꽝이었어.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심판했어.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이 부족하지 않게 했는데도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만들 때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 때는 더 괜찮은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인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썩어 빠진 종자, 이미 부패한 그 아담의 종자 속에 나온 노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8식구를 둬서, 그 8식구는 노아만 또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 가시죠. 이게 새 창조예요. 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없었던 것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있었던 그곳에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똑같아. 나는 여전히 죄를 생각하고 거짓이고 부패하고 썩어 있고 썩어 빠져 있어요.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와야만 됐고 그 예수가 죽어야만 됐고 그 죽으심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됐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왜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죄인인 저들을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사실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괜찮아지고 죄 안 짓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거짓이에요.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죄인인 내가 마땅히 죽어서 끝장나야 할 이 현실과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죽음을, 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이 되셨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자, 예수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는 자,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을 땅에 묻은 자, 예수의 죽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울고 웃지 않는 자, 자랑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로 자괴감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붙들려 있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곱째 날에 복된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5절을 한번 가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하랍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래요?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 참 안식에 대한 예표적인 설명이에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7일 안식교나 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산홍 증인의 이런 거짓된 교파들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제7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안식일날 일하다가
죽으셨어요. 그죠? 안식일날 일하면 죽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이 안식일 안에서 보면요,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일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책임감과 부담감과 의무감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확보감, 그 안정감을 놓지 못해요. 탐욕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일을 했던 우리는 죽은 자요.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가져야 될 건 뭐죠? 정말 그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걸 그대로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문자와 그 조문, 그 글자만 붙잡고 일하지 말아야지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유대교입니다. 율법을요 복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다 유대교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율법은 그 안에 무엇이 엑기스고 무엇을 위한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일하셨지? 여러분 정말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일 안 한다. 어떤 문자와 어떤 그 조문만을 붙잡고 일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일곱째 날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왜 일을 안 해야 되는가를 그 생명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확보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며. 예수님이 또 안식을 일하시면서 그가 죽음으로 나의 심판이 되셨고 나의 죄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자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일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존재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존재.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일하지 말아라는 것은 다만 문자를 붙잡고 나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나를 확보하고 나를 책임지려고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키려고 그거는 생명 없는 거예요. 그건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안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 안식하시면서 일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안식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거.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힘써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저 까마귀나 들에 피는 백합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제 성경에는 저번에 가로치고 뭐가 있었던데 밥통이라고 써 있던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안에 가진 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일곱째 날이 된 사람으로서의 그 복을 향유하고 있냐고요. 오늘도 벌어먹기 위해서, 아니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왜 굳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내몰리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비즈니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건 문자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누리고 맛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내가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일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맛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냐고요. 이 복이에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배우고 맛본 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또 오늘도 일주일 6일과 같이 또 하루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런 얘기, 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존재가 된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 말씀 보고 확인하죠. 우리 스바냐 3장 가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함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끝나서 돌아오는 그 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마음이 패색이 짙을까요?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패자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와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중에 함께 머물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압제받아 사는 것도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 찹찹함과 그 마음의 답답함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거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 하나님의 자녀인 자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기뻐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포로를 막 끌려간 상황, 그리고 포로 막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70년 어간을 그냥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다 놓고 간 거잖아요. 다 거기서 가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계시다가 그 6.25 동란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초창기에 그 북한에 계셨던 분들 뭐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갖고 있었던 논 땅떼기 다 놓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남한 땅에 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 시작도 그러한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냥 비리비리하게 그냥 70년을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고 이제는 또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에 가졌던 우상숭배라든지 그들의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친 것인데요, 그들의 형벌, 그들의 죄값을 제거하셨대요. 어떻게 제거하셨죠?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이 무서운 죄책과 이 형벌을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 입게 하셔서 그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구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버리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 몸을 입게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죽이심으로, 실상은 예수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구원할 당신의, 하나님이 안식할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7절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되, 여기 가운데라는 말은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그 가장 깊숙한 뜨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이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이스라엘을 동원하시고, 아니 우주 창조를 동원하여서 요거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의를 다하고 진심 어린 이 성의를 여러분 지금 이게 보여지나요? 이것이 안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고요. 이게 보여진다면 그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넉넉함을 베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안식처가 된 우리를, 나를 향하여 우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막 몸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를 그 사랑할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쁨을 여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곳에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요. 나 하나를 좋게 하시고자, 나 하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자 하나님은 뭘까지 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죽음이라는 것까지 하나님 맛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일곱째 날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곱째 날에 된 사람이 갖는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일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하여 뭘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자, 율법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시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숨통이 막힐 정도로 흥겨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급한 존재로 우리가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시겠대요. 여러분이 또 책임을 지겠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며 일곱째 날의 복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책임감을 지려고 하세요?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뭘 그렇게 옥죄어서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오늘 죽어도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오늘 지금 내가 죽음을 경험해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을 자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하심 속에 풍덩 하나님과 함께 빠져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세요? 우리의 자기 부인은 이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교회인 우리는 인자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여전히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존재, 내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요. 나 없이는 하나님은 머무실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안식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참심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끊임없이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그거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곱째 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맛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오락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뭘 일할 게 없는 자예요. 일할 게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요, 이것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넉넉함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의 하늘의 복된 것을 삼키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자가 되려고만 애써왔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자 우리 하나를 거룩하게 완성해 가시고자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움을 삼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를
주고 예수와 맞바꾸고 다시 얻은 이 하나님의 안식처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처 된 자로서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저희 안에 영원한 안식처 되어주시고 이 안식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